가끔 그런 주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탁 맞는. 오늘 찬양곡도 그랬고 선곡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세훈 멘토님이 1, 2 얘기하시는데 제 설교 1, 2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럴 때는. 이거 말씀을 최대한 간단히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마무리를 다 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는데 페이지가 7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보통 아침에 제가 말씀과 동행한 하루를 설교 준비를 하면 4페이지 정도 하는데요. 7페이지가 돼서 오늘 7장이나 했네 라고 했더니 마침 큰아이가 들어와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딸 아이에게 줬어요. 딸 아이에게 주고 저는 샤워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동안 딸 아이가 이제 한 장 한 장 설교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아이한테 그래 7장을 읽었는데 무엇을 느꼈니? 무엇이 기억나니? 했더니 1번 아빠 우리 휴가 가는 거 얘기했네 라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가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한 좀 우리 딸의 큰아이의 피드백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또 이런 재미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설교의 제목은 TVN 이건 아니고요. 곽 목사님께서 푸른나무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개척하시면서 선언하셨던 몇 가지 이제 선포와 또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Transformed Visionary with Navigation. 그러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변화된 비저너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방향을 받는, 삶의 어떤 방향을 갖는 좀 그러한 시리즈의 설교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을에 들어오면서 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 품격 있는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강남역 10번 출구를 좋아하는 거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강남역을 들르는 이유는 그 10번 출구에 가서 야구 연습장 가서 야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강남역에 가끔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의 비밀 장소에 또 가기 위함이에요. 어떤 장소냐면 강남 메이컬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역의 지오다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서점이에요.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서점인데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책을 보고 또 책을 구입하는 거를 되게 좋아요. 가격도 부담 없을 뿐더러 약간 느낌이 약간 뭐 보물 찾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보물 상자를 찾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라딘에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알라딘에 가서 제가 또 보물 하나를 발견해 왔죠.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도 설교 제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로클린이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브록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사실 그 책의 제목도 너무 좋았지만 그 책의 부제가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아서 그 책을 잡고 바로 카운터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이 데이비드 브로크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좀 읽어보실 텐데요. 이 사람은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지은 좀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꾸준히 칼럼을 올리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데이비드가 어느 날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 칼럼을 쓰고 난 다음에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데이비드 졸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의사였습니다. 이 수의사가 데이비드에게 이런 내용을 씁니다. 마음이란 수업을 통해 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의 의무는 좌절감을 감내하며 그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을 보살피고 성찰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삶의 전체,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그가 행한 방식 전체가 세상에 전파되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평생 걸친 노력으로 완성된 그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책에서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사람이 메시지이다. 여러분, 거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덕적 구도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은 우리가 가장 아프고 혼란스러운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의미를 전달하고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은 행동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브 졸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을 보살피고 성찰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삶이며 마땅히 그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품격, 품성과 인격이라는 이 단어를 줄여놓은 말인데요. 이 단어를 태권도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현에서 드러나는 정신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한다. 품격의 높고 낮음은 경기자의 인격과 기술성의 격을 가늠하는 증거가 된다. 품격을 갖춘 수행자는 인격적 품위를 솔선수범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난다. 품의 격이란 나무 결처럼 층차적으로 모양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정말 기가 막힌 정의가 있구나. 품격을 나무의 결. 여러분, 나무의 결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더위와 추위가 계속 오고 가면서 이 결이 생기는 거죠. 결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왔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환경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호 멘토님? 아까 기도 인도하실 때 그 얘기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완성된 사람에게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격동의 파도와 희열의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을 세우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치 추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어도 뭐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떤 무언가를 포기해서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격동의 파도이든 희열의 바람이든 그대로 받아서 버텨서 품격으로 남게 하는 가장 큰 가치, 그 가치의 기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품격의 주소는 어디쯤인가? 이 기준으로 나는 교회 안팎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데이브 졸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교회 안과 밖 가운데 쌓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의 품격이 다 따로따로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분되어져서 새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품격은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도착한 최종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품격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최종 단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를 적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굳이 감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정말 유명하고 똑똑했던 스승을 모셨던 좀 그런 인텔 중에 하나였고, 학식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사람 바울의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게다가 종교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인 위치로도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막을 만들 수도 있고 천막을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분 또한 튼튼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고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적당히 복음을 전하고 적당히 살았으면 그가 감옥이라는 아주 차가운 곳에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당히 복음을 외치면서 생활에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적당선에서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과격하게만 살아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바울의 모습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얼간이로 보일 정도로 살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늘 싸우고,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절망스럽고 뭔가 답이 없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변화를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아멘. 어린 나이였든 우리가 나이가 제와 찼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 임팩트 한 번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우리의 연약함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꽉 찬 스케줄의 프레임에 갇혀 살면서 더 예수님의 제자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 바쁘죠. 24시간 동안 켜있는 휴대폰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대폰이 24시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요. 어떤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밤에 이메일, 문자, 퉁퉁퉁퉁 뛰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자지만 푹 자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깨어있지만 또 피곤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켜있는 휴대폰은 각종 알람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어 놓으시고 그 나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일과 휴식, 체험, 이런 하나님의 경계를 다 허물고 다 무너뜨리고 그냥 힘차고 힘이 들고 바쁘게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안식하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바쁜 삶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큰딸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저는 휴가를 교회에서 받아서 일주일 동안 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좀 푹 쉬고 생각이 좀 가득 차서, 생각을 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좀 가득 차서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품격 있는 예수쟁이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세우메터님 얘기하셔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쟁이의 품격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구가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강남구 사시는 분이 몇 안 계시지만 그래도 들어오시면 강남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위. 그렇죠? 정말 성경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큰 우리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타이트하게 살다 보니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꽉 찬 연필꽂이를 혹시 갖고 계세요? 저도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꽉 찬 연필꽂이를 여유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성격들이 다 나오겠지만 어떤 분은 하나씩 뽑아가지고 잘 닦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씩 꽂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연필꽂이 딱 잡고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흔들면서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그렇게 정돈하시기 위해, 저희의 삶을 이렇게 여유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드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막 흔드시는 게 아니라 연필꽂이처럼 안전하게 붙잡고 탁탁 흔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죠. 정신 차려. 지금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점점 적을수록, 자꾸 내 걸로 살수록 하나님은 계속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다리에 깁스 같은 걸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계단에서 한번 잘못 뒤져가지고 7주를 깁스를 했었거든요. 7주를 깁스하고 나니까 발이 그냥 이렇게 굳어지면서 자꾸 안쪽으로 돌더라고요. 그 이후에 7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자꾸 바깥으로 내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꾸만 우리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자꾸 우리가 미 하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 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단어로부터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은 자신의 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와 자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기를,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위하다, 바라다.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3절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조금 더 가깝게 보이고 조금 더 그에 대한 생각, 그에 대한 마음이 더 들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지속하도록, 계속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는 형제됨, 우리가 하나가, 미가 우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우리가 배우겠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 듣고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가 더 힘든데, 내가 지금 너희들 감옥 바깥에서 잘 지내고 있는 너희들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짧은 편지였지만 그 편지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 감동받은 것으로 그 편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뜻을 세우고 받은 지혜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하고 계시는구나 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나누기만 하면 완전한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나눈 삶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푸른나무 청년교회에 새로운 기도 문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면 기도해 주고 헤어질 때 기도해 주고 이야기를 듣고 받은 감동으로 기도해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문을 기록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외국에 있었던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는 청년 고등학교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가지 않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옆에 서로 모아서 얘기하면서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돌 떠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그림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함께 찬양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형제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치우고 교회 정리하고 다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려라 웨이크업, 다시 돌아가야지. 그 당시에 저희가 속해 있었던 중고등부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 있다가 전도사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이셨다면 지금의 하나님도 저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힘들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미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뭐냐면 정원 식구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과 꼭 연락하세요.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꼭 연락해서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해봐야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쑥스러운 거 보니까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시대를 주셨거든요. 전화 공짜, 문자 공짜, 톡 공짜. 부담 갖지 말라고. 서포트는 내가 이미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쟁이의 품격은 무엇이냐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세우미터님 얘기하셨지만 나무의 겉만 보고서는 사실 나무의 그 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겉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3포, 4포, 5포, 6포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우린 소망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품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예요. 세상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캐릭터가 그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캐릭터가 발견되고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절망스러운데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그냥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현재에 머물기보다 조금 더 멀리를 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과 허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인생의 길을 찾아서 자유케 하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농부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어부들이 바다에 제사를 드리고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객, 산악가들이 왜 산에다가 제사를 드릴까요? 저는 그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땅을 갈고 내가 그물을 내리고 내가 등산하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농부가 땅 간 대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부가 그물 내리는 대로 자기가 다 거둬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냥 내가 오늘 날씨 좋네 올라갈게 하고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 내 땀의 결과가 아니라 100%, 아이언맨에 의하면 4천만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예수쟁이들은 걱정하고 예수쟁이들은 허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신방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풍나무 청년교회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들과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믿어요. 속이 까맣게 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이 성경적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간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태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내가 능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소망이라는 것은 시작되고, 또 내가 그 소망을 받아들일 때 그 소망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소망은 내 현재 가운데에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곳에 쌓아지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예수쟁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움이 참 많아지는 이때 조금 더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라고 요즘에 전화 한 통화 무료 톡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적용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받아서 그 소망을 쌓는 품격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예 될 수 있어. 소망이 있다고, 저기 예수님이 있다고, 그분이 소망이라고, 그분의 가치로 살아가면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변화하면 우리가 외치는 만큼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선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